오늘은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숙함.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자꾸 자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늘 그 자리에 머문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스스로도 안타깝지만 곁에서 보는 사람도 안타까워요. 어째 저렇게 안 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을 봐도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서 이 주제는 조금 더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안을 만들면서,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도널드 위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던데, 이분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미국에는 침례교가 훨씬 인원이 많거든요. 우리 장로교가 우리나라에는 많지만 침례교 신학교들이 아주 좋은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뭐 동서남북에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하고, 뭐 중간에 방향을 따라서 짓기도, 그만큼 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널드 윗니 교수님은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얼로지컬 세미나리, 미드웨스턴 침례교 신학교의 영성신학 교수이신데, 이번에 이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된 분인데, 영성에 대한 책들이 꽤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이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그분의 제가 자주 언급하는 디사이플십 저널 97호에 10개의 질문에 대한 아티클이 있었어요. 그 질문은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지 확실한지, 당신의 영혼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10가지 질문을 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아티클이었었어요. 그래, 그 부제는 당신이 1년 전보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참 재밌는 질문입니다. Are you more like Jesus than you were a year ago? 1년 전보다 당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6페이지쯤 되는 것들을 쭉 한번 6페이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해봤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를 할 것이고, 오늘 이 성숙함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리고 그 디사이플십 저널의 아티클을 낸 이분의 이 글을 또 모아서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2008년도에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기 위한 질문들,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책으로 출간했더라고요. 2001년도에. 그래서 또 그것을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되어 있었습니다. 번역되어 나와 있었어요. NCD 출판사는 Natural Christian Development인가 뭐 그런 자연적 교회 성장, 그러니까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면 양적으로도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대문자 NCD라고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NCD에서 영적 성장,
교회 성장에 대한 책들을 많이 출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거론한 이분의 그 최초는 디사이플십 저널에 낸 원고였고, 그것을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 2008년도에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도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지금, 그리고 또 그분의 또 책 가운데 한 권을 또 참조할 것 했고, 그 다음에 캐시 홀케버라고 하는 어떤 여성 학자가 계시던데, 이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영적 성숙,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숙의 척도, 그러니까 Measures of Maturity라고 하는 성숙함의 척도라고 하는 아티클을 또 냈는데, 그게 아주 결론 부분에서 요약을 제가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성숙한 성도가 되려고 하는 목적. 그래서 Being Like Jesus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싱글레어 퍼커슨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싱글레어 퍼커슨이라고 하는 저자를 치면 싱글레어 퍼커슨의 책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근데 싱글레어 퍼커슨이 굉장히 좋은 학자입니다. 제가 이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은 우리가 믿는 이 대한민국 장로회, 그러니까 개혁신학의 조직신학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분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쭉 강의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리포엄드 신학교에 계시던데, 이분의 글을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참조 문헌들은 여러분이 강의안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주실 거예요. 거기에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출판 연도까지. 그러니 그것을 여유가 되시는 분은 참조하셔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성숙함, 영적 성숙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타고나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타고나는 것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실하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또 교회가 그냥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좋은 거. 그래서 영적 성장, 성숙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인간의 일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될 텐데, 영적 성장, 성숙은 100% 하나님의 일이라, 이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100%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 너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이런 접근 방법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순식간에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이 계속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 100%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할 때의 단점은 인간이 계속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갈망하게 된다. 그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또 아니야, 영적 성장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매달리고 투쟁하는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100%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주장. 근데 이 역시도 좌절감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구나 라고 또 실망에 빠져버리거든요. 아예 안 하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성경에 많이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우리 23절에도 금방 읽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네, 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진리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또 로마서 8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강의 한 드릴 테니까 그걸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을 힌트를 제공하는 것을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구나라는 결론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첫 번째 제안을 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두 번째 제안은 아까 100% 인간의 노력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니 우리의 노력이겠구나,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이 성도는 군인의 얘기도 하고 운동선수에 대한 얘기하고 농부, 일꾼, 종,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농부나 일꾼이나 종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에 충성스러운 용맹스러운 군인도 되고, 성과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선수도 되고,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농부도 되고, 착하다고 칭찬받는 일꾼도 되고, 충성스러운 종도 된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인간의 일이야, 그럼 우리는 조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조화를 이루냐면 100% 하나님의 일이고 100%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100%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제가 강의 안에 쭉 책을 참조하면서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뤄야 할 것은 아까 도널드 위트니의 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북극을 탐험하던 탐험가가 계속 북쪽으로 가고 있었대요. 계속 북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GPS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 계속 보면서 갈 거 아닙니까? 계속 북쪽으로 가는데 그 계기에서 자꾸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북쪽으로 자기는 가고 있는데 왜 자꾸 자신의 위치가 자꾸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계속 남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는데 자기네도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북극 빙하의 큰 빙하 위에서 자기가 걷고 있었는데 빙하는 남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위치는 계속 남쪽으로 가고 있고 자기는 계속 북쪽으로 걷고 있고, 그럼 그게 어떤 게 맞는 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활동, 자신이 노력하는 것과 결과, 진보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신은 굉장히 애를 썼는데 역진보가 역으로 더 퇴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자, 우리는 천국으로 열심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잘못된 곳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천국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곳에 지금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노력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진보,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성숙한 것에 맞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휘트니가 10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여전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자, 그럼 짧게 한번 넘어가 봅니다. 지금 제가 참고 문헌으로 말씀드린 것은 강의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 이 영상과 이 강의안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들으려니까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할 테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째, 이전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는지. More thirsty. 갈증이 더 생기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목젖이 좁은 사슴이 물을 안 먹으면 견디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막 시냇물을 찾기 위해 막 갈망을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있는지,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 휘트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 친밀해졌죠.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그런데 말년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얘기는 그리스도를 더욱 더 알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그 갈망이 해가 갈수록 더 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청년 때, 아니면 처음 믿었을 때, 아니면 집사님으로 임명받았을 때 더 갈망이 심해지시는지. 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와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10년, 30년 이렇게 지나면 점점 그 사랑이 식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실 그렇지 않아요. 더 갈망하고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뭐든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성경 공부도 막 참석하고 싶고 예배도 막 가고 싶고. 주님 딱 만나면 딱 달라지는 건 새벽 예배 나갑니다. 새벽 예배가 그렇게 막 힘들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막 힘들어지고 그러는지, 아니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그런지. 두 번째 체크할 포인트는
More loving. 당신은 점점 더 사랑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올해는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원수처럼 안 보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매번 내게 반대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전투적이고 화도 잘 내던 사람이 화를 덜 내게 되고,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그의 삶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졌는지, 과거보다는 나아졌는지, 아니면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더 싸나워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을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포진되어 있으면 싸움이 날 리가 없어요. 각자 다 시간이 되면서 마음도 굳어지고 사실은 썩어 문드러져 버린 내 영혼의 이런 마음으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게 함부로 하고 혹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들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계층별로 직분별로 싸움이 나고 사람들끼리도 싸움이 나고 용서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금방 교회가 깨져버립니다. 금방.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고 있는지 체킹해 보시고, 세 번째 체킹 포인트는 센서티브에 대한 부분인데, 이 센서티브는 하나님에 대해 더 민감한 마음들이 생기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읽습니다. 아, 주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금방 캐치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뚫려 맞고 뒤로 자빠지고 머리가 깨지고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알겠는데, 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금방 알겠는데 정작 그 사람은 몰라요.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감각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전자제품이 우리나라가 참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좀 차이가 나는 제품이 있잖아요. 차이가 나는 어떤 나라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제품들을 보면 똑같은 이게 제품인데 제조한 나라에 따라서 수신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정말 떨어져요. 예전에 큰애가 그때 그 CD 플레이어를 사고 싶어 해서, 아주 예전입니다. 97년도 그래 이제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전자 매장 파는데, 서킷시티인가 어디 갔었어요. 가서 하여튼 골랐는데 예쁘게 생긴 게 있는데 가격이 다 세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하나는 일제, 하나는 대만제인가 어디 다 어떤 또 차이나는 제 이렇게 다 다르게 있었는데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났어요. 근데 웃을 일도 아니죠. 지금 제가 그 CD 플레이어 지금 좀 차이가 나는 걸 샀더니, 이거 뭐 자꾸 돌다가 잠깐 섰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배달했나? 자꾸 수신율이 떨어져요. 수신율이 그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의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딱 우리가 볼 때만 다 그리스도인들 같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율의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읽어내기도 하고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반대를 해요. 잡음을 막 일으킵니다. 못 알아듣게,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러니 참 답답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민감성의 차이가 영적 성숙도의 차이를 구분지어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호를 잘 인식하는지, 신호가 잘 전달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민하면 꿈속에서도 딱 금방 합니다. 참 희한하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꿈속에서도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리고 또 네 번째 체킹 포인트는 거버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배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서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거든요. 성숙도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기분 따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막 나갑니다. 성숙도의 차이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지금 우리는 영적 성숙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책망도 주고 바르게 해도 만들고 의로 교육하게도 유익하도록 계속 만드시는데, 그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기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냥 뭐 주일 오전에 한 번 잠깐 나오고, 또 평일날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유튜브를 봐도 뭐 계속 그냥 뭐 세상적인 것들만 보니 머릿속에 뭐 든 게 있어야 주님이 말씀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뭐 말씀을 써주시기나 하나요? 뭐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게.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뭘 자꾸 집어넣어야 말할 게 생기지, 들어있는 게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 맨날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근데 든 게 많으면 시간이 계속 짧은 거죠. 막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 이것도 또 다른 거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뭐에 대한 관심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에 대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하게 되는데, 뭐에 대냐면 육체적으로 또 혹은 영적인 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말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와 다른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커가거든요. 아, 저 사람 잘 먹고 사나? 별일 없나? 저 사람 뭐 요즘에 어려운 일은 없을까? 하고 자꾸 걱정이 많게 되는 거예요. 아, 요즘에 그 애가 약간 좀 지쳤다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어제부터 생각해 봤는데, 이제 제가 또 사람이 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까칠까칠하진 않으니까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폭이 좀 넓은 편인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 근데 많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한 좀 도와드리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요청하고 요구하는 세계 곳곳에 있는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선교사님이나 또 아는 분들이 요청을 하면 들어드리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많으니 힘이 드는 거죠. 힘이 들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문자가 와도 못 읽겠어요. 이거 분명히 읽으면 또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지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 할 수 없을 때 얼마나 실망하실까,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해서 목사님이라면 하면서 보내온 그런 문자를 읽으면 뭐 괴로운 겁니다. 도와드리고 싶고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하세요. 나도 이제 힘이 드는데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벽 예배 때 성도들한테 부탁을 할까, 아니면 좀 어떻게 좀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도 성도들도 힘드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못 하겠고, 그렇다면 있는 것 갖고 하려니까 그것도 또 너무 힘들고. 첫 번째 안식년 때도 안식년인데 어떤 저쪽에 먼 나라의 어떤 선교사님이 그 애들한테 무슨 학교 들어가는데 가방을 좀 사주고 싶은데 갑자기 또 목사님 생각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 때는 내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생각나는지. 다른 사람 좀 생각하면, 내가 또 안식년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라면 근데 안식년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200만 원이면은 좀 애들한테 가방을 사줄 수 있겠다고. 근데 2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여러분?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거 떼고 저기서 저거 떼서 한번 해야지 하고 이제 보냈더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답신이 왔어요. 역시 목사님이면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 말은 언젠가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막 차단을 해버릴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긴 한데 어떨 때는 힘에 겹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의 필요가 왜 보이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아마 가끔, 요즘에 특히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해외에서 또 제가 아는 분들의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근데 또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선교는 선교위원장님도 계시고, 장은 장학위원장님 계시고, 다 계시고, 근데 거기서 걸러지지 않고 꼭 필요한 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찾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기가 막힌 기분 좋은 일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나의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른 척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르면 그만이죠. 못하면 그만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 어떠신지, 기독교인이 된 지 오래될수록 이건 참 슬픈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교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제가 가르치거나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기독교인이 된 지 오래될수록 전도를 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벤젤리즘 이로전인가, 이로전이죠. 이로전 맞고, 이로전은 침체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 침식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점점 침화되고 침식되어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전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전도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또 전도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들도 더 안 한다는 겁니다. 남을 돕고 이러는 거.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더 안 하고 오래된 사람이 더 안 해요.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청년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막 얘기하면 금방금방 반응이 오거든요. 그렇다고 나이 든 분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젊은 사람들만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여러분들 탁탁 옳다 생각하면 팍팍 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긴 해요. 계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이 교수님이 기독교인이 된 지 오래될수록 그 가로에 여백에 뭐라고 있는지 전 여백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 직분이 높다는 게 맞아요? 크다는 게 맞아요? 깊다는 게 맞아요? 직분이 더 무거울수록. 슬픈 일 아니겠어요? 좀 이렇지.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신자들이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더 잘하고. 그것은 영적 침체의 표시다. 전도 침식에 대한 경향에서 의식적으로 맞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성숙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종교 의식이나 예식은 아주 잘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절대로 살지 못하는 희한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하는 신호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근데 이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 돌보고 섬기고 하는 것도 바쁜데, 근데 그게 자꾸 주님이 시야를 확장시키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를, 니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저로서는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힘이 들고 너무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좀. 며칠 전 엊그제 우리 새벽에 안 목사님이 설교할 때 흔한 아파트가 없는 것, 흔한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흔한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강나무라고 돼 있는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없을까? 있으면 뭐 하겠는데, 뭐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거기서 살고 싶어서요. 거기서 살고 싶어서. 근데 그건 사실 그냥 농담이고요. 돈이 좀 많으면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돈이 많으면 그렇게 못한대요. 왜냐하면 돈이 주는 즐거움과 유익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막 뿡뿡뿡뿡 얘기를 하는 거지, 있으면 또 저 못할 것 같아요. 뻔하죠. 뭐 사람 다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또 다른 체킹 포인트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전에는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뭐가 하니까 뭐 어떻게 하십시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숙해지면 교회가 뭐가 필요하고 지금 교회 문제가 뭐가 있고 이 교회에 관심이 뭐고 이런 데 막 관심이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써있는, 그거는 부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 본문을 쓰는데, 그건 사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를 한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은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얘기다. 이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교회를 사랑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이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도 되고 싶은 꿈을 못 이룬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이루지 못하는 꿈이 있지요. 여러분은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저는 관리 집사님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관리 집사님을 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 이룬 꿈이기 때문에 관리 집사님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오늘 또 마침 우리 백sim 제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원로 관리 집사님이라고 제가 스스로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관리 집사님 박 집사님이 얼마 전에 발꿈치를 다쳐서 수술하고 내일 퇴원을 해요. 그래서 지금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신 지금 며칠 기간인데, 우리 원로 관리 집사님이 아까도 막 호수로 앞에 교회 막 다 물청소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계셔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얘기 하는데, 관리 집사님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간증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걸로 생각했지만 밥벌이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내가 눈물이 팍 났어요.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시구나. 앞에 계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래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가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쓰레기라도 줍고, 이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담임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는 저의 이 삶 아니겠어요? 이게 저의 삶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을 걸어놓는 곳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과는 아마 좀 틀릴 거예요. 저는 여기가 저의 인생을 걸어놓은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건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늘 얘가 그래요. 부목사 때만 해도, 제가 부목사로 성남의 금강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그냥 교육자실에 막 문을 꽉 여시더니 담임 목사님,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고흥분이신데 얼마나 소리가 크신지, 키는 작은데 소리는 얼마나 지르시는지, 그냥 무슨 일이 또 났나요? 니들은 눈이 띄냐 없냐 막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나 또. 아니 다니다가 방마다 에어컨이 켜있으면 끄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고. 니들은 니네 집에 에어컨 켜고 다니냐 막 니네들은 담임 목사가 안 됐기 때문에, 담임이 되면 너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알 거다 막 소리, 불도 끄시고 막 이런 것도. 근데 제가 담임이 돼보면 정말 알겠어요. 모든 게 다 종이 한 장까지도 이면지 쓰지 않습니까? 이면지 쓰는 것은 아직 종이가 아까우니까. 설교 원고도 이면지 쓰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네가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설교 원고는 그냥 깨끗한 종이 씁니다. 근데 보통 참고하는 이런 건 다 이면지 다 쓰거든요. 그러면 별나네 별나, 그거 얼마 된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 모든 물건과 교회 모든 물 하나, 전기 하나도 저의 삶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깊어지는 것. 여러분도 교회가 작년보다 교회 건물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졌다면 여러분 성숙해지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아닐 겁니다. 여기 그냥 내 직장 아니야? 아니면 내가 그냥 잠깐씩 한 번씩 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물 하나라도, 휴지 하나라도
그냥 그런 얘기가 좀 째째하게 보이네. 근데 그냥 사실이에요. 그건. 난 교회는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은 각 교회 몸의 각 지체들이잖아요. 근데 지체가 난 싫어 하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스스로 아무것도 못 해요. 팔 하나 갖고 뭘 합니까? 붙어 있어야지 일을 하지.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체크 포인트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훈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나. 이 부분은 훈련 뭐 이런 거겠죠. 그래 내가 주일 오전 예배만 참석했지만 이제는 오후 예배도 꼭 드려야지. 오후 예배에 참석했지만 수 예배는 꼭 드려야지. 주일 오전 오후 수 예배는 하루 3끼 밥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공예배 3번이에요. 주일 오전과 오후와 수예배. 근데 그거 3개 예배도 못 지키면 영적으로 푹 떨어져 버리고 영양실조 걸려버려요. 영양실조 걸리면 몸도 나빠지지만 짜증을 많이 냅니다. 화를 많이 내요. 그래서 예배에 자꾸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독한 시간을 갖거나 침묵의 시간을 갖거나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또 자기 저널 일기를 쓰거나 신앙일기, 그리고 금식을 때때로 하거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죄를 점점 더 깨닫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하기 전에는 죄인지는 모르는데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죄의식이 더 민감해져서 이것도 죄 지은 것 같고 저것도 죄 지은 것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싫어져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왜냐하면 죄 짓고 또 해결하고 죄 짓고 해결하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아니 영적으로 성숙하기 전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면 이것도 잘못한 거고 이것도 잘못하다는 게 깨달아지니까 싫으려면 내가 죄를 안 짓지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점점 더 깨닫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음은 점점 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기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용서하고 있는가. 그전에는 억지로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하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용서하는 것이 마치 포인트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또 한 번 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기꺼이 막 찾아서 용서를 막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강렬해지는가. 이건 뭐냐면 천국을 소망하는가. 그래서 그런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진짜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진짜 그래요. 천국에 가면 걱정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이런 짐도 없을 것 같으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 정말 들어요. 천국에 갈 만큼 심각하게 아파하지 않았으니까 교만해서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파 보면 아니야 살려주세요, 좀 더 살고 싶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근데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근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없으니까 지금 가면 너무 이거 죄송하겠지?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의 일을 많이 해서 포인트를 좀 쌓아야 되겠는데?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더 깊어져요. 여러분 어떠신지? 정말 그러신지? 아니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하신지?
그래서 은혜의 성숙, 은혜의 자람은 growth in grace, 은혜가 성장하는 것은 성장은 happens, 발생되는데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발생되는 거예요. not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숙은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성숙해진다는 얘기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제가 참 학교에서 강의할 때 2시간짜리 혹은 뭐 1시간짜리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준비를 할 때 좀 주제가 좀 큰 거는 준비를 하다 보면 2시간짜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집사람이 하나만 좀 제대로 해!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잘 한번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오늘도 제대로 못했어요. 제일 중요한 예수님 닮기, being like Jesus,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언제 좀 기회가 있으면 시간 같은 거 신경, 저 시계 다 떼고 여러분 시계 다 뺏고 저 다 차창 막 하고 그냥 깨달을 때까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드린 시간에 비해서 너무너무 아쉬운 생각이 막 들어가고 화딱지가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이가 좀 들어서 노망이 들었던지 자꾸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건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영적 성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직자들 조심하세요. 신앙이 화석화되어가 딱딱해가지고 도대체가 고집만 세지 주님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빨리 가슴을 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말았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와 닿았으면 그럼 됐죠. 뭘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이 모양일까? 왜 모양이지? 답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죄짓고. 그러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반주에 맞춰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제가 성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